8절, 13장 8절에서부터 20절 이 말씀은 이제 그 마누아의 집, 그 삼손의 그 집 마누아, 그 아버지가 마누아잖아요, 이름이. 이 마누아의 집에 사실은 믿음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이 8절에 본다 그러면 이 마누아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마누아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를 전달받아 들었거든요. 전달받아 들었는데 그 전달했던 그 말을 싹 다 그냥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길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믿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기도는 어땠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 내가 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양털에다가 물을 올려주시고 땅에는 마르게 해주시고 뭐 땅은 마르고 양털은 물 주시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마누아는 어때요? 그냥 듣자마자 다 믿고 그러면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신앙도 상당히 많지만 이 마누아의 신앙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과 대면을 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 설교를 가르침을 쭉 듣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는 기드온 형이 있어요. 기드온 형이 점점 좋아지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누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드온 같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점점 이해가 되는 그런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갸우뚱거리다가 나중에는 더 갸우뚱거리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만나 이러다 나중에는 안 맞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안 맞구나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탈되는 사람이고 기드온이나 이 마누아 같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마누아는 처음부터 그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9절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마누아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양육을 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서 마누아보다는 그 아내가 더 믿음이 좋지 않냐라고 여기지만 그건 아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13장 8절부터의 주제는 마누아예요. 마누아. 그 아내가 아니라 마누아인데 아마도 그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 여인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여인이 그 사자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즉시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누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즉시 어때요? 가가지고 남편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그 전날에 내게 임하셨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여기서 제가 그 구약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게 쓰여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쓸 때는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했죠.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는 분명히 뭡니까? 13장 3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이것을 그 여인이나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렇죠?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전일에 내게 임하셨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누아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신이 얼마 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맞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12절에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누아는 어때요? 그냥 믿어요. 그냥 이 믿음이 아주 특출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고 그를 선지자로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당시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 상태를.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믿고자 하는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딱 들으면 이것은 정통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면 인간의 말이 섞여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잘 구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네,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를 약 3회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대충 잡아냈거든요, 신천지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신천지가 계속 올 것인데, 아마 그 신천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계속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읽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보다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제가 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교회 돌아가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당신이 깨달은 걸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들의 해석을 입으로 토해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존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논문 쓰듯이 각주 달듯이 논문에 각주를 달듯이 각주를 달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 구절은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구절은 두궁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각주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신천지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쑥 들어와가지고 집사님, 어제 내가 계시록을 봤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신천지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집사님도 그렇게 깨달은 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요. 이야, 이렇게 깨달는데 봐보세요. 집사님, 이거 아주 신비롭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당신 뭐예요? 이렇게 당장. 왜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희 교회는. 왜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을 허용하니까 신천지가 와서 요상한 이야기에도 당신에게 깨달은 바가 있군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신천지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내가 모르는 내용을 여기 딱 보니까 그동안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은 저희 교회도 어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저희는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참여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교회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에 성경 해석에 각주 달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 그냥 큐티 하듯이 한 줄 보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갖 이단들 10이면 10명 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는데 무슨 거기다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분위기 말고 정말 그 각주를 달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누가 보이는 겁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만우아의 아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걔네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는 뜻.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겉으로 막 놀래는 척 하더라고요. 벌써 놀래는 게 역력해요. 역력합니다. 그래서 막 저희 교회 새가족반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그래서 장로교 교회사를 배우는데 놀래가지고 막 커피잔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새가족 그거 다음에 뭐 됩니까? 6개월 동안 웨스턴 소위를 문다. 총 9개월을 배워야 새가족반 졸업합니다. 막 흔들면서 그동안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못 나오면 탈락이죠, 뭐. 못 나오면은. 그래도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양육이라 막 그러면서 막 가는데, 저는 그분 아내랑 같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님도 시행하십시오. 그저 이렇게 교회를 쉽게 다니도록 하지 말고, 좀 공부 좀 가르치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튼튼하게 교육시키고 있군요. 그 말하고 돌아가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인사말로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 하나 지어도 어때요? 바닥 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바닥 공사를 기반 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얼른 집 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를 얼른 세우지 말고 깊이 바닥부터 다시 단단하게 채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 교회 여러분 공사할 때 제가 다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춧돌로 바닥 공사예요. 저 밑에까지 파가지고 10m 밑에까지 파가지고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박아가지고 파일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는데 그게 이 건축물의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그게 엄청난 사실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체계 자체를 딱 악구를 짜놓고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악구를 딱 짜놓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악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도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위 여기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무도 모르더라. 마누아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누아가 12절을 말씀 마누아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알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언밸런스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기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야기할 때 뭐냐면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라. 이 포도나무 소사는 당연히 포도주가 본질이죠. 포도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산이 뭡니까? 포도 씨, 포도 그 껍질. 사실은 포도 껍질이 포도 맛있죠. 그 다음에 건포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포도 껍질을 먹은 사람은 또 포도주를 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에서 아예 포도 자체는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예 포도 자체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례 문답할 때 그 꼭 나오거든요. 당신은 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맥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간간히 계셔요. 맥주 한 잔 정도는 이제 그런 간간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은 얼굴에 뭐가 있냐면 맥주는 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표정이 있어요. 이런 표정이 맥주 정도는 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정이 있는데 여러분 맥주가 술인지 아닌지는 캔 하나 뚝 딱 따가지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가면은 훅 불어봐요. 경찰이 술인지 아닌지 판가름 해줄 거예요. 맥주 한 잔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아예 끊으란 말입니다. 그냥 아예 끊어버려요. 그럼 뭘 좋다고 자꾸 술을 한 잔씩 꼬닥꼬닥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끊어버려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아니 맥주 한 잔 하는 사람이 소맥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좀 흔들어가지고 소맥을 하는 분이 소주를 못 마실 리가 있나?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아니고 그 기준이 어디예요? 그런 건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내가 옛날에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담배를 피면은 결국은 이중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목사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있으면 피워라 했더니 진짜 내 앞에서 피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은 다시는 안 보는데 우리가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목사님 딱 지나가면 움찔해질걸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탁 술을 먹었는데 들킨 적이 한 번 있어요. 들켰는데 어떻게 들켰냐면 저랑 같이 그때 철야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철야예배 끝나고 출출하니까 김밥 천국에 간 거예요. 김밥 천국 갔더니 아줌마 단무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줌마 안주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느꼈어요. 너 임마 자꾸 술 먹지?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거 먹지 마란 말이야. 그거 먹는다고 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돼요. 저희 아내가 여성 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죠. 여청계라고 해요. 여청계 여성 청소년과.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린이 그 뭡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력의 사건을 주로 많이 다뤄요. 성추행 성폭력의 사건 99.999% 아니 100% 술 취한 상태에서 됩니다.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성추행은 100% 술 먹은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남자들 맨정신으로 성추행 잘 못합니다. 성추행에서 걸린 사람은 100%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술 한잔 거나하게 먹다가 막 세상이 너그러워지고 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만지다가 그냥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술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모든 죄를 짓진 않지만 모든 추잡한 죄는 술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은 우리에게 죄로 빠져나가기에 아주 적당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던 안수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부부끼리 있을 때는 한 잔은 괜찮아. 무슨 소리 하지 마. 나도 우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부끼리 있는데 한 잔 하는 건 밖에서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합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아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포도 씨앗도 가까이 가죠. 아예 포도 피읍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로 아주 못을 박아놓은 곳입니다. 15절 말씀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염소새끼 대접받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지금 하나님이다 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염소새끼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지금 이 당시에는 뭐가 있죠? 다 광야란 말이죠.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집에까지 올 때는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그러니까 뭡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은 빨리 밥을 차리는 것이 이들의 예의예요. 밥을 하나도 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항상 오자마자 밥을 줘요. 시골에서 그 오랜 동안 차를 타고 올 때. 그래.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밥을 안 줘도 돼요. 왜? 내리기 전에 밥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옛날에는 여행을 하고 오면 밥을 못 먹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 당시에도 절대로 밥을 못 먹고 와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내가 당신 위해서 밥을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귀한 자는 염소새끼를 잡아주는 거예요. 귀한 자는 염소새끼를 잡아줍니다. 안 귀한 자는 그냥 대충 빵 해가지고 주는데 정말 귀하다.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염소새끼를 잡겠다는 것은. 그런데 그에게 그래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머물긴 하겠으나 나는 안 먹겠다.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깨달아라. 이러면서 힌트를 더 주는 것입니다.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마땅히 번제를 드릴 것은 하나님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자꾸 들먹이고 나는 밥 안 먹겠다 이러면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도대체 마누아는 어때요? 눈이 꽉 막혀가지고 그냥 왜 이분은 밥도 안 드실까? 뭘 드시고 왔나? 눈이 열리질 않아요. 눈이. 그렇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겠느라. 이게 뭐냐면은 그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의 이름을 유명하고 존경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존경스럽게 다 존경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 혹시 소크라테스의 난 소크라테스가 지은 이 책 중에 정말 이 책이 너무 좋았다. 소크라테스가 만든 책 저작 중에 이 책이 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은 이거 없듯이 소크라테스가 직접 지은 책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 같은 데서 같은 사자가 이렇게 질문만 하고 다 질문만.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몇 번만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얼마나 미천이 없고 무지한지를 소크라테스는 깨우쳐 주려고 몇 개 질문을 하고 말아요. 예컨대 사람은 저기로 와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는 뭐니? 정의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저스티스, 정의가 뭔가요? 그럼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야, 이 국가는 정의로워야 돼. 그럼 정의가 뭐냐? 그럼 공정분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헷갈려.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가 공정분배냐? 완전히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냐? 노력하는 것만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섞어야 되냐? 그러면 글쎄요. 두세 번만 질문하면요. 사람들은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주로 그러고 다녔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정직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정직이 뭐냐?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럼 못생긴 여자한테 너 못생겼다. 이게 정직이냐? 그럼 헷갈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제가 정직한 독립투사의 아들이야. 간데 일본 순사가 너 일로 와봐. 저기 독립군 어디 있어? 저희 뒷방 골짜기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 우리 아버지랑 그 독립군이 있거든요. 왜? 나는 정직하니까. 정직을 어디까지 정직을 해야 되나요? 정직을 할 때 어디 선까지 정직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게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무엇이 국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2번, 3번, 4번 계속 재차 질문하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너가 몰라. 이것을 말해주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 되게 한 게 누구였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막 연구하고 그의 글을 쓰고 이러면서 플라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플라톤이 없었으면 소크라테스는 그때 당시 시장을 돌아다니는 그냥 엉뚱한 기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는데 플라톤이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대단한 위인이 우리에게 알려졌듯이 이 만화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소크라테스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되게. 내가 당신을 기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의 전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로 만들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17절에 당신을 존숭하리라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두 개 언밸런스인데 점점 이제 좁혀져요. 점점 좁혀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이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름을 물을 때 똑같이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러면은 마누아가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패턴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마누아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대로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다? 기묘니라. 기묘. 무슨 말이냐? 나는 원더풀이다. 원더풀. 나는 아주 황홀한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거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하니까 18절만 가도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하는 패턴이다 라는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누아는 몰라. 그러니까 19절에 이에 마누아가 연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가 그 안에 건지. 그러니까 이 마누아는 여전히 염소새끼 하나를 소재물로 취하여서, 이것은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마누아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걸 반석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여 20절에
불꽃이 달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딱 반석에다가 염소새끼를 올려놨는데 기적적으로 불이 반석에서 훅 올라와 버린 거예요. 불을 안 피웠는데 훅 불러더니 이 불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쫓아서 같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걸 깨닫고 21절에 봐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영적 상태. 이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는 눈. 이게 얼마나 망가져 버렸느냐. 눈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뭔도 몰라요. 그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삼손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당대 가장 믿음이 좋은 마노아의 집에서 나왔고 그 마노아의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데에다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총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사실은 뭡니까? 무지함 속에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마노아가 삼손을 길러내려 그러면 무지함 속에 있는 마노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마노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는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